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평생 동안 다 잊어버려도, 인간이 혼수 상태에 빠져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의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이 기운으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앞으로 플러스 하겠습니다. 거기는 성령님이 에너지로 나오거든요. 기 에너지 하니까 좀 에너지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무슨 성경에 에너지가 있나 이러실 것 같아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활력은 에너리게스거든요. 에너리게스. 영어 성경은 전부 에너지로 나옵니다. 활력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세계는 에너지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키 에너지,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두 개를 앞으로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흰돌 보트를 늘 활용해 주십시오. 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배경으로 하느냐. 흰돌 포털과 흰돌 유튜브하고 흰돌 삼위일체 교회 인터넷 예배 세 가지가 제 마지막 선교의 통로입니다. 여기를 늘 활용해 주시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과학신학 특별설교 105번. 야, 그러면 2년 했다는 이야기네요. 105번이니까. 야, 흰돌 포털에서 언제든 가져가시고 21세기 삼위일체론 대통일양 36번이고요. 오늘은 칼빈의 에드워드까지 했죠. 이제 오늘은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 지난 시간에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복받쳐가지고 본 연구를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보면은 우리가요 과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신학과 과학은 분리다, 이걸 영역이 다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에드워드가 흠이 없고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이란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 지식은 과학이에요. 물론 모든 지식은 망라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과학에 이해했다, 이것이 능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과학에 무슨 과학이라고 할 만한 게 빈약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했고 아주 능통했다. 그래서 과학이 결코 우리 성경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이함이었더라. 보세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과학을 이해했다.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삼위일체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삼위일체는 아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론은 성경의 삼위일체론이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아버지와 그 다음에 물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삼위일체라는 말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삼위일체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 세 가지 신경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칼빈의 삼위일체론, 이제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부족한 종의 삼위일체론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정통신학과 성경과 교부시대 신경까지 총망라한 삼위일체론을 종합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뭐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이 성경은 본질이고요.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칼케돈 신경, 세 가지 교부시대 신경은 그냥 선언서예요.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없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이고, 그 다음에 성부론 2줄, 성령론 1줄 또는 2줄, 성자론이 5줄, 6줄. 특히 성자론에 있어서 양성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훌륭한 인간, 이런 방향으로 이단들이 괴롭혔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부시대는 삼위일체론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경은 선언적인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입니다. 그것은 헌법은 짧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러면 삼위일체로 어떻게 있냐, 이 헌법과 같은 것을 설명을 했어요. 철학으로. 플라톤 철학의 대가였잖아요. 그것을 400여 페이지 한 권으로 50년 동안, 그것도요, 이 한 권 썼어요. 그만 사유론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을 정리했다. 신경은 삼위일체론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완전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거스틴은 그 설명을 했다. 최고의 당대 철학으로. 그 다음에 칼빈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구분해서, 분리가 아닙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또 교회론 구분해서 발전시켰어요. 어거스틴을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1권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이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 번째,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는 길, 성령론. 네 번째가 교회론이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3권에서 구원론이 아마 금세기 최고의 또 칼빈의 작품이라면 구원론이죠. 정말 통쾌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대진리를 계몽철학에 인문학에 도움을 받아서 잘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에드워드는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뭐냐? 에드워드 삼위일체론은 칼빈과 뭐가 다르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을 교부신학을 헌법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한 것을 삼위일체론 전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칼빈은 구분해서 발전시켰죠. 그런데 에드워드는 구분해서 발전을 시켰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과 통합을 시도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자연이죠. 자연과 성경을 통합을 시도했다. 핵심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의 신학 명상론에 보면은 거의 삼위일체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그전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없었고, 에드워드 때도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 그랬죠. 철학에서 자연이 갈려 나왔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자연과 성경을 통합, 그래서 삼일체론도 통합, 이렇게 시도를 했다. 그러면 필자는 뭐냐? 필자는 삼일체론과 21세기 과학, 20세기 과학혁명이었죠. 그래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그 다음에 연력학,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 모든 과학은 끝났거든요. 원리는 끝났으면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 완성된 이 과학 전체를 가지고 에드워드가 자연과 삼일체론을 통합을 시도했던 것들을 문을 열었다면 힌돌에서는 그걸 완성했다. 그렇게 감히 설명을 드립니다. 힌돌이 잘났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힌돌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걸 완성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대적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삼일체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회와 신학교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약해진 게. 모든 분야의 삼일체론이 다 개입돼야 돼요. 에드워드가 그랬거든요. 그것이 약하고, 우리는 삼일체론은 너무 교리가 어려우니까 언급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우리가 두렵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드워드는 칼빈의 삼위론을 자연과 통합을 시도했다. 일반은총과, 그때는 일반은총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삼일체론을 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자, 봅시다. 꼭 잃어버릴 것은,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에드워드의 업적이 뭐일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첫째,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기관 모형, 저는 이걸 제도 모형 그랬거든요. 기관 모형, 섭리 모형, 저도 섭리 모형입니다. 그리고 인물 모형,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관 모형,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도 모형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게 상징주의, 이거는 모형론이고 저는 상징주의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저는 44권의 책을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론이에요. 첫째 성경관이고, 삼일체론을 어거스틴은 칼빈의 삼일체론 확대, 자연과 과학의 통합을 시도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을 시도했다.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세계,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창조는 인정하면서도 이 둘이 통합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 에드워드가 놀랍게도 삼일체론을 자연과 또는 과학과 통합을 시도했다. 이 두 번째 저는 업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문이 나와요. 철학도 나오고 심리학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세 번째는 일반 계시의 눈을 돌렸다. 칼빈은 특별 계시 안에 특별히 이 삼위일체 그 네 가지 기독교 강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령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에드워드 때는 뉴턴 과학이 7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과학이 모든 대학과 학문을 지배했습니다. 학문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이 과학에 인하여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성경을 설명하는데 에드워드가 공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통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사위론으로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모호하고, 또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미 완성된 이 삼위일체론을 바로 과학과 통합하는 그 일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한 각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드워드 삼위일체론, 조나단 에드워드 삼위일체론 핵심이 뭐냐? 첫째, 에드워드는 삼위일체론 강조를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다. 칼빈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교부신학 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학문이 그렇게 발달되고 종류가 많은데도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시켰다. 참 놀라운 거예요.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래서 저도 삼위일체 통합신학, 삼위일체 과학신학, 삼위일체와 아주 과학과 통합하고 모두 통합하는 저도 아주 자극을 받아서 제 신학을 계시록 통합신학에서 삼위일체 통합신학으로 저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에드워드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계승 발전했고, 필자는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을 과학을 통해서 45권으로 발전을 시켰다.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자, 에드워드를 연구한 사람은 제가 보는 몇 권 중에 하나입니다. 맥클리먼트와 맥더모드는 지금 현존하는 학자인데 에드워드의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자, 그런데 에드워드는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는 에드워드 신학의 중심을 차지했다. 에드워드는 학자로서 사역기의 초기에 자신의 신학 묵상론 노트에서 이 묵상, 에드워드는요 정식 출판하고 많이 지금 같은 출판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묵상 노트라고 거기다 묵상하면서 메모했는데 거기에 삼위일체론이 핵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으로 후대 학자들이 출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긴 내용을 작성했다. 삼위일체는 모든 것에 최고의 조화였다. 제가 평생을 삼위일체론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데 어거스틴의 교리, 그 정도 칼빈의 교리, 그 정도에서 머물다가 양자역학, 현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연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인 삼위일체론을 통합을 개인적으로는 완성하고 보니까 세상에 삼위일체밖에 안 보여요. 제님도 저는 뭐 물론이지만은 더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이 다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고 성경이 다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렇게 중심으로 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올리세요.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해가 그의 신학의 핵심이었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성부님, 성자님, 성령 분리해서 연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에드워드도 역시예요. 분리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통합까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모든 학문에 신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분야까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시도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런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보니 우리는 더 에드워드, 칼빈, 어거스틴보다 더 멀리 봅니다. 왜? 그분들의 어깨 위에 서서 보니까 21세기는 폭넓게 모든 학문이 열려서 그 학문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에드워드는 최고였습니다.
근대 철학의 효시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에드워드에 대해서 참 멋있는 말, 청교도들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지성은 에드워드로부터 출발된다. 그 말이 뭉클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위대했잖아요. 신앙과 지성과 모든 면에. 그것은 에드워드로부터 출발했다. 한참 동안 책상에서 멍하니 에드워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제가 참 스승이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시켰는데, 이 에드워드 전집이란 말인데, 이게요 21권 131쪽,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에일대에서 에드워드의 1950년 이후에 에드워드의 모든 명상록, 노트, 설교집,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27권으로 편집을 해서 발간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에드워드 전집 21권 131페이지,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에드워드는 뭐라 했냐면, 성부는 어디에서도 비롯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자예요.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성부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않고 가장 절대적인 방법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신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의 지성으로 나온 신이며, 이 관념 안에서 존재하는 신이다. 성령님은 활동 중에 존재하는 신이며, 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기쁨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며 성령이 흘러 넘치고 숨을 내신 하나님과의 본질이다. 에드워드가 이렇게 깊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제가 삼일째 본질 실제로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삼일절을 할 때 하나님은 본질 자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사역의 본질,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 가지로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 번째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이 세 가지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에요.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이것은 사역의 본질은 제가 세계 최초로 제가 정립했고, 사역의 본질을 통해서 일반적 정보, 생명, 에너지하고 통합을 하니까 초과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사 세계를 통합해서 구속사의 세계도 창조 세계로 입증해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과학의 세계도 구속사의 삼일체 진리로 입증해주고 서로 통합을 할 수 있었다. 21세기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딛고 일어서서,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다리 역할로 한다. 나를 딛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에드워드가 오늘 21세기에서 어떻게 조명되느냐, 어떻게 발전돼야 되느냐, 21세기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연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의 삼일체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은 철학 인식론인데, 칼빈의 삼일체론도 계몽철학 인식론과 인문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자연하고 그냥 창조세계하고 통합을 시켰으니까 누구도 그 전에는 시도하지 못한 거예요.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제가 힌돌에서 3.1째 통합신학 대전, 3.1째 과학신학 대전 이렇게 세계 최초로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3.1철론이 독창고 혁신적인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를 그대로 계승해서 제가 1부, 2부, 3부, 3.1체 과학신학을 연결해서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 때는 문을 연 것만도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위대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현대 과학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맥그레스라든가 볼킹원이라든가 이안 바바, 아서 피콕, 토렌스 뭐 이런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잖아요. 한국도 신학교들이 일부 신학교들이 딱 입학하면 목사님들 신학생들 입학하면은 1학기 때 성경 과학을 이제 커리큘럼에 넣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통합적 장신대도 1학기 때부터 과학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힌돌에서는 에드워드의 이런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자연과의 통합을, 자연이 지금 과학이니까요, 완성을 해서 3.1째 과학신학 22권, 3.1째 통합신학 200권을 완성했다,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여기 김유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3.1절은 다양한 측면에서 독창적이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단순성을 강조하기를 거부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단순하게 설명을 거부하고 3.1째 전통에서 벗어났다. 계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어가 영어에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신가? 그런 영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계시로 들어가면은, 자연 계시도 지금이죠. 그때 당시는 그냥 자연이었죠.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알게 해줬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해서 어두워졌다. 이제 21세기는 다시 보여주는데 그 역할을 에드워드가 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아닙니다. 칼빈도 아닙니다. 자연과의 통합 시도는 에드워드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과 통합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칼빈은 그랬잖아요. 과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늘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그 세 가지 연구합니다. 천문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태만에 대한 벌을 받아라. 과학을 몰라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한 벌을 받아라. 칼빈이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1권, 2권에서. 에드워드는 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완성할 시대예요. 제가 완성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완성할 시대이다. 저는 힌도를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정말 몸 바쳐 정성을 여기다 다 했고, 제 재산도 대부분 다 바쳤고, 제 마음도 바쳤고. 힌도에 무슨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3.1째 통합신학 때 200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고, 3.1째 과학신학 22권 또 이번에 완성을 하게 했습니다. 김유준 목사님 글을 조금 더 볼까요? 보세요. 저라는 에드워드는 초대교회와 어거스틴을 정점으로 한 초대 교부들의 3.1철론, 종교 계획가들의 전통, 그리고 계몽주의 약자들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수립.
계통을 이어졌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삼위일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딱 쳐보면요, 네이버나 이렇게 쳐보면은 청교도 대철학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철학은 계몽주의 물론 철학이 영향을 받았고 다 받았겠죠. 그러나 근대 철학의 효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배경이 삼일철학이다가 말이에요. 숨어있는. 삼일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셔. 저는 삼일체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이제 날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삼일체라는 언어 속에서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삼일체의 신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앙과 삶의 전반의 삶까지 연결했다. 우리는 과거는 삼일체론은 철학적 사유인데 모든 삶에까지 삼일체론을 연결했다. 그러면 신앙적 신비로움이, 신앙적으로는 신비롭잖아요. 삼일체가 신비롭잖아요. 삼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많은 교리들 속에서도 발견되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 속에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삼일체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로 인식하게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과거에는 철학 사유론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했거든요. 신성을.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자연 속에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연결해 줬고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나는 삼일체론을 한 저서들을 한 30권 가지고 있나요? 그 학자들이 삼일체론 저서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을 참 저술하셨다. 귀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로 보여주고 입증을 해버립니다. 삼일체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신 일에 대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 생각의 본질이죠. 이 세상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까지 삼일체론을 연결시켰다. 에드워드가. 저는 예배 때도 찬송 3일째로 시작하고 3일째로 끝내고 3일째로 중간에 드리고, 삼일체라는 용어를 예배라든가 내 삶 속에, 내 연구 속에 결코 멀리하지 않습니다. 삼일체론이 성경 핵심이요, 심장이요, 신학의 심장이요, 자연 우주 만물의 심장이요, 삼일체 하나로 이 세상이 성경과 신학과 자연이 학문이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자, 제가요 22권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꿈인가 그래요. 꿈인가. 어떻게 저같이 어둔한 사람이 삼일체 통합서 200권은 발표했습니다. 발간이 됐습니다. 그 후에 200권 안에 22권이 과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삼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22권으로 삼위일체 과학신학이라. 모든 과학은 삼일체론을 이야기한다. 이 제목으로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지금 이미 금요일날은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피 세계관은 이 안에 있는 것. 6월 달부터 강의가 시작됐고요. 9월 달부터는 1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년 1월 달부터는 제자 훈련 한 달에 한 권씩 한 달 1년 반 만에 다 끝내서 목사님들이 지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런 미련하고 어둔한 사람이 삼일체론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이해도 할 수 있고
입증까지, 사형론을 입증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신학대전으로 22권을 현재까지, 앞으로는 계속 더 나올 겁니다. 이거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째 과학생활 22권이 확정된 겁니다. 이제요. 용어는 또 좀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일째 과학신학대전 총 3권입니다. 3일째 21세기 과학신학대전 총 3권. 1권이 21세기 3이론과 과학의 통합, 이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완성입니다. 21세기 3위일체론과 과학의 통합, 이건 어거스틴의 3위일체론을 완성한 겁니다. 20일 설교 목회와 과학의 통합, 이건 에드워드입니다. 다양한 분야까지. 이것이 저의 3000페이지인데 저의 대표 조사가 금년 말에 한 권 나오고요, 내년도에 2권 나오고, 저는 이걸로서 이 세상에 많이 광고도 할 것이고, 이것은 30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가볍게 손댈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일생을 놓고 옆에 놓고 보시도록,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이 보시고 이쪽으로 제가 아는 바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완성을 했고요. 이 세 권을 1부, 2부, 3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개혁신앙 삼위일체론 5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21세기 삼위일체 과학신학, 이건 9월 첫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건 다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9월 달부터 한 권씩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것은 성분론입니다. 이건 기본 이해고, 이건 성자론이에요. 양자역학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세계, 그 다음에 연력학과 성경의 기와 성령의 능력의 세계,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 표준 모형, 조건이론, 11자 차원, 망리론, 이렇게 해서 칼빈이 그때 계몽 철학으로 시도했던 3위론을 저는 21세기 과학으로, 여기서 칼빈의 기독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예요. 그건 그대로 완성입니다. 저는 그러한 칼빈의 생각을 오늘 21세기는 과학으로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 발전된 모습으로. 저는 이거 꿈만 같아요. 한 권 한 권 하면요, 모든 과학을, 과학자가 아는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과학이에요. 저는 아마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과학들은 이해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이거는 21세기 삼위일체론 과학의 통합입니다. 삼위일체론 과학의 통합, 삼위론 과학의 통합. 여기는 삼위, 이것은 어거스틴을 연구를, 어거스틴 연구가 사유론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 가지고 그 사유론을 대부분 통합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1권이 3이론에서 과학을 충분히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과학이 안 어려워요. 오히려 삼일체 교리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삼일체 교리는 깊이 제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분들이 해놓은 것을 제가 그분들과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분들이 해놓은 것을 이어서 그분들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는 21세기 3일처럼 기본 이해, 여기도 내려보세요. 1부도 기본 이해인데 한번 보세요. 기본 이해로 23일처럼 기본 이해예요. 기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3일째 통합신학 원리, 3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3일째 교리 과학적 입증, 23일처럼 대통령. 이것은 몇 권은 나왔었죠. 발표된 것을 다시 쉽게 200페이지 이내로 제가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3일체로는 그 어렵던, 제가 꿈꿨던, 소망했던 3일체론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일처럼만
그 신학적인 것만, 교리적인 것만 하고 목회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번은 21세기 설교 목회와 과학했던 거. 왜 에드워드라고 그러냐. 에드워드가 목회 쪽에는 가장 광범위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에드워드의 설교. 에드워드는 모든 저서들이 대부분 설교거든요. 자기 목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목회와 과학의 통합. 과감하게 엔트로피 세계관 지금 시작했습니다. 방송으로는 시작했어요. 내년도는 이것이 이제 제자훈련으로 3부에서 하지만은 지금 금요일마다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이 이번 주부터 6월 첫 주부터 시작되면 반드시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못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성도들이 예민해져서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그런데 엔트로피는 세계 최초로 힌도리에서 죄가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죄를. 창세기 3장 입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단호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니까. 과학은 누가 거부 못 하거든요. 인식론은 그 말 왜 또 자꾸 하냐고 그랬었고, 그 목사님 생각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나 과학은 이건 뭐 절대로 거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엔트로피 세계관 지금 나가는데 목회하실 분들은, 교회 생활 하고 싶은 성도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할지 모르죠. 여기가요. 요거는 엔트로피 세계관 지금 시작했고, 설교로요. 제자 훈련은 내년도 합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해석학부터 들어갑니다. 해석학. 그 다음에 신트로피 설교와 신트로피, 엔트로피 목회, 교회의 목회, 교회론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목회하고. 그 다음에 신트로피, 엔트로피 예배, 그리고 계시록과 삼위일체와 양자역학, 대통일자, 아시아 한국신학과 샘조 원역사라고 7권이 실천신학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것을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려면 7년 걸려요. 7년 더 걸리면 8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은 제자훈련으로 한 달에 한 권씩 힌도에 지방에서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 장소가 좋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다 제 남은 생에 제가 몇 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거 하나 제가 전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더 가다듬고 그 일에 제 생애를 바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7권이에요. 3일째 통합신학 대전 3권하고 그거 이건 중복됐죠. 17권은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공부 끝났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주어진 대로 제 책상에는 이거 연구하는 것이 지게로, 옛날 시골은 지게라고 하잖아요. 가득 연구해 놨습니다. 이걸 다 전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요. 여기서 두 권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과학적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초림, 그 다음에 재림 계획 두 권은 책을 냈거든요. 과학적이에 과학적 계획 글을 하다가 과학적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은 주석입니다. 과학으로 3장까지 어마어마한 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일째 과학 종합에 제가 과학에 대해서 이제 한 40권이 넘어요. 거기에 도표만 다시 뽑아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를 독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지금까지 과학에 있었던 것을 한 권으로 통합을 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삼일체론, 신학의 삼일체론, 신조론,
어거스틴의 칼빈의 에드워드의 신학과 목회와 삶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여기다 다 통합을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 한 권씩 매달 나갈 것이고, 지금 이미 강의가 설교로서는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피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9월달부터는 이제 종합 이해부, 기본 이해부터 들어가고, 빨리 끝내는 것은 내년부터 한다. 1월달부터 이틀씩 흰돌에서만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에드워드의 독특한 독창적인 삼위일체론을 부정한 종이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그 완성의 세계를 이제 만방에 전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에드워드와 연관된 부정한 종의 삼위일체론 연관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째 미물만 또 못한 이 종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위대한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그분들과 함께 삼위일체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거인들의 신학자들의 어깨 위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던 네 권의 기독교 강요가 오늘날 이렇게 21세기 안목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